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부터 5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안다면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을 구분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종의 특징 중 하나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긴박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주인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잠자는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믿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그냥 종교 믿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들에게는 절대로 예언과 약속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이미 악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고 때와 법을 모르며 잠들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무슨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인이 올 때 복 있는 종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무들을
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워 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을 한다든가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폭행은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못하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정폭력 못하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뭔가 학칙을 어기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데려다가 좀 착한 선생님들은 벌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좀 싸나운 선생님들은 출석부로 머리통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뭔가 회초리라도 조그만이라도 뭔가 손찌검이라도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때리느냐 말이에요. 동무들을 향해서 어떻게 때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가격하는 폭행이라기보다는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교회가 때리는 것은 말로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말로 때린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살벌한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설교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설교자는 예언자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고 약속을 제시하며 축복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종들은 막말을 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매우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설교자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겉은 목자인 척 나타나는데 속은 늑대의 마음, 이리의 마음,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황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 저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악담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면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듣는 사람들 자체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의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리는 정도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누구를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발길로 한번 찬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예 죽이는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한 일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 문제로 아벨을 죽인 것이 형 가인이었습니다. 친형제예요. 배다른 형제가 그랬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친형제 간에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정통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아벨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결론은 죽이는 것으로 났지만 죽이기까지 얼마나 말로 폭행을 했겠습니까?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총으로 빵 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말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되지도 않는 말을 계속 내질러대고, 그러다가 악에 맞춰가지고 죽이는 단계까지 갔을 것이라는 거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돌에 딱 맞는 것보다 돌에 맞아서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여러 사람이 집어던졌으니까 수없는 날아오는 돌들을 몸으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에 맞는 아픔보다 사실은 돌을 집어던지기 전에 내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아는 사람들이었고 지인이었고 내 동창이었고 내 주변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말로 공격해댈 때, 사실은 돌에 맞는 것보다 말로 맞을 때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스데반의 이게 설교예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의 사람들이 왜 열받았느냐 하면은 니들이 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지적하니까, 그렇게 지적당했다면 아이고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서서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스데반이 공격했던 겁니다. 지적했던 겁니다.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을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행한다 이겁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오래전에 교회가
제가 새 들어갈 때, 개척교회 하면서 새 들어갈 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건물에 새 들었던 적이 있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장로님의 건물에 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더 협조를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일에 얼마나 더 협조를 잘하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에요. 정말 내 교회를 떠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한다고 하면 내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한다. 아예 들어오는 거 싫었다면 교회에다가 세를 안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승낙을 해서 교회가 자기 건물로 입주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운영한다면 월세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과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을 다 주면서 정당하게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냐? 교회예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정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거나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금세 저 사람 이단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동무들을 때리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틀리거나 성경의 근본 정신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단인 거지요. 이단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그러나 표현을 좀 달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관이 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고 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색다르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가 온다, 이런 때가 온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주장하잖아요. 과학도 그렇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도 보면은 누군가가 먼저 나타나서 앞서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옳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처음 주장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일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지구가 네모지게 생겼다.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래서 지구 밖으로 한참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어서 배 타고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어서 추락하니까 끝도 없는 추락하니까 이렇게 지구가 네모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을 옳게 생각했는데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워낙 그것을 세게 붙잡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갈릴레오의 주장이 옳았구나, 이렇게 입증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재림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두증인이다, 이렇게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재림신앙은 최고의 가치이고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이신 이 시대 최고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다 지나간 일만 말하고 옛날 일만 말하고 아브람 얘기만 하고 그런 시대에 앞서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니까 앞서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앞서가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뒤처진 주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앞서가면서 새로운 주장을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나는 악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우 건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재림신앙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계시록을 설명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이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내던지는 식으로 집어던지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이 정말 소중하고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더욱 건전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렇게나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은 무책임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여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가치가 추락될까봐 더 조심하고 더 두드려보고 더 건전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옛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초림 때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때린다고 했는데, 동무들을 때린다고 하는데 때리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무들을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보면 이들을 황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황충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음녀이고 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음녀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지요. 자, 그러면 황충이는 계시록에서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황충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도 말했고 예레미야도 말했고 요엘도 말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황충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약해가지고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황충이가 누구냐? 황충이는 떨어진 별이다, 이겁니다. 황충이는 떨어진 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하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별의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황충이가. 그런데 어느 때 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이고, 그 황충이가 나올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큰 풀무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가 이제 떨어진 별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진 별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은 셋째 나팔에 떨어졌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셋째 나팔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별이 나올 때가 되면 영계가, 교회 안이 영적으로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떨어진 별이 황충이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황충이가 나타난 시기가 언제인지를 보시면, 나팔로는 다섯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9장이니까 나팔로는 다섯째 나팔이고, 화로는 화로다에서 첫째 화가 황충이가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로 치면 다섯째 나팔이 황충이 나오고, 화로 한다면 첫째 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화로는 첫째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황충이가 나오는 시기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나팔이 뭔지, 화가 무엇인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나팔이구나. 이게 다섯째 나팔이구나. 아, 이게 황충이 나팔이구나. 아, 이게 첫째 화구나.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첫째 화가 뭔지, 다섯째 나팔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옛날 것만 붙잡고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가르칠 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속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믿어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뜻대로 행해야, 뜻대로 믿어야 들어간다라고 그랬으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에 맞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앙이 어리다 보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고 맨날 우유나 먹이는 걸음마 단계의 어린아이 신앙으로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올 때가 되면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느냐? 황충이가 나올 때가 되면 어두워집니다. 황충이는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게 황충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 역할, 이게 황충이에요. 왜 어둡게 하겠어요? 어둡게 하고 나서 해야 될 황충이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황충이가 나오면 하는 일이 뭐냐? 괴롭히는 겁니다. 심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황충이에요.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럼 황충이가 왜 나오느냐? 황충이가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황충이는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음 일을 위해서 황충이가 나와서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거든요. 그 일을 은밀히 추진하려고,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어둡게 해놓고 영혼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황충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일은 쉬운 것으로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4장에서 황충이를 이기는 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신앙이에요. 푸른 신앙.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푸른 신앙은 해야지 말아라. 그래서 푸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상록수처럼 시들지 않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가리지 않고 또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져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황충이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라 이렇게 황충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이는 인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이의 피해를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원리이고 공식이에요. 그래서 황충이 누구냐? 황충이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오는 거. 그렇게 돼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황충이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점점 장성해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하실 일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조금도 겁낼 게 없어요. 황충이는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 황충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체를 알면 이기고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알면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황충이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폭로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황충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매주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뭐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다각도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거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황충이 누구냐 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것만 반복해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을 먹어야 이게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뿐만 엄지손가락만 성장하는 게 성장이 아니잖아요. 온 몸 육체가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른 말씀들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섭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핵심 속에는 늘
황충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치신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나가는, 이끌림 받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에게 속한 육적인 교회는 절대로 황충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황충이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감추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계시록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돈이 있으면 짱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돈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돈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쾌락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돈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땀 흘리길 했습니까? 그 돈을 모으느라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반은 거저 생기다시피 했으니 아깝지 않게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탕진했습니다. 묶어놓은 돈이 얼마 가겠어요?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이 있는데 내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묶어놓은 돈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려면 그 돈을 허물어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얼마 가겠냐 말이에요. 다 허비하고 나서 이 탕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통장 잔고가 0원이에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꼬였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한 척하던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탕자 혼자 남아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나니까 그때 드디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초라한 신세, 처량한 신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술 친구들을 만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친해지는 거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다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지, 전혀 터무니없고 그냥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새술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새술이 있다는 말은 묵은 술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술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묵은 술은 바리새인들의 철진한 묵은 사상과 지나간 이념인 겁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었든 바리새적인 주장이었든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든 이미 때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묵은 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지나간 것을 말하면서 스스로 폼잡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꾸미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만나면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상종이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들은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때에 맞지 않는 헛소리만 중얼거릴 뿐, 그들 속에서, 묵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술에 취해서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 술에 취했다면 우리는 관점도 달라져서 크냐 작으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재림신앙을 소유하면 절대로 규모나 숫자 또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또 한 가지,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취해보지 않아서. 술 취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같이 그런 좌석에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나는 과거에 이랬어. 그러면서 옛날 것을 끄집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너한테 몹시 서운했다. 그런데 내 입장을 봐서 내가 참았다. 뭐 이러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섭섭했던 지나간 과거 이야기들을 주로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는 하고 서운했던 이야기는 주로 하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나 비전이나 장래사에 대한 것은 거의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 얘기만 주고받을 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나 마땅히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언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적어도 그냥 정상적인 교회라면, 괜찮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언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이 어떤 때인지, 지금 어떤 때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거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랬다, 뭐 이삭이 이랬다, 야곱이 이랬다, 옛날 얘기는 장황하게 잘 하는데 현재 얘기, 더 나아가 앞으로 될 일, 미래 이야기는 함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지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고라도 뭔가를 말하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기 속에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 설교자의 삶이고 방향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언과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지나간 얘기만 하며 먹고 마시는데 치중하는 것이 고작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이 된 것을 정말 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 강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무조건 그냥 잘만 믿어라,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세 번째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처할 결정적 결과입니다. 자, 끝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끝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시점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힘든 고비고비가 많았잖아요. 형들이 미워하지요. 형들이 또 구렁텅이에다 집어던지지요. 그 요셉을 끄집어내다가 다시 돈 받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지요.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을 보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싶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인데,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특이했던 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감당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에 가서 좋더라 이겁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그 처절했던 과정과는 달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 다음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애굽의 모든 것을 좌지하는 실세였습니다. 실세 총리였던 거죠. 다니엘도 보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고 모사꾼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모함도 하고 한 것을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한 결과가 잘 돼야 되는데 다니엘도 보면 그리 녹록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금신상을 섬기라는 법을 제정해놓고는 그것을 어기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을 포박하고 결박해가지고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던질 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나오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뼈도 못 추리고 다 그냥 사자의 먹이로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 술객들은, 그 모함하는 사람들은, 모사꾼들은 다니엘을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지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집어 던지는 데까지는 모사꾼들이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고 다니엘을 상처 하나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도록 했고, 그때 이제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다리오 왕. 다니엘이 이제 세 왕을 섬기죠. 처음에 전쟁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벽보에 글씨가 나타났었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타나서 그것이 무언지 모르고 휘둥그레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줘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때 총리로 등극을 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다리오 왕 때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또 다 선포합니다. 다니엘을 겁주지 말라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다니엘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거예요, 다니엘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끝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재림신앙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 속에 재림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것만은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나중이 좋고 끝에 가서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끝에 가서 좋은 최고의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잘못 믿어서 끝에 가서 보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그릇에 준비한 기름이 없어서 그때 주유소로 기름 사러 나갔지만 기름을 얻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지요. 이게 미련한 5처녀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더니 끝에 가서 좋아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끝에 가서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것은 늦은 겁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을 갖추고 있어요. 맞아요. 역사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고 전통성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 것이 맞지만 역사에 매몰되어 있고 전통 속에 갇혀 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역사도 전통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역사와 전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기죽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슬피 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때 가서 활짝 웃는, 그때 가서 정말 기쁨으로 껄껄껄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에 끝날 때가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들어간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지만 나중에 가서 봅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이빨을 부득부득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끝이 좋고 결과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